그냥 소리는 다 혼자 예배드리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네, 어젯밤에 잠을 못 주무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탄천을 중심으로 폭우가 왔다고 이렇게 재난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밤새 얼마나 비가 퍼붓는지 잘 주무신 분들은 은혜입니다. 오늘부터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또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어두운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2장 누가복음 1, 2장은 예수님의 탄생과 연관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없는 누가복음에만 있는 독특한 그 이야기가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누가복음 1, 2장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1, 2장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목동들 시므온과 나이가 아주 많은 안나 여선지자까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지 듣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의 음성은 무엇인지 우리가 잘 분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당시 의사였던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데오빌로 각하에게 4절에 있는 것처럼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여기 있는 그 데오빌로에 대해서 각하라고 표현 쓴 것을 보면 역사적인 인물이겠죠. 그리고 누가복음 뒤에 보면은 이 벨릭스하고 사도 바울을 신문했던 베스도 이런 사람에 대해서 각하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데오빌로 역시 총독급의 높은 로마 관직에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알 수 있어요. 어떤 학자는 이 데오빌로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당시 그 도미티리안 그 황제가 아주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이 조카요, 상속자였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했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누가는 데오빌로와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보다도 확실히 알기를 원하는 데오빌로와 같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신앙에 도움이 될까 생각하는 가운데 3절에 보면 차례대로 그러니까 역사 순서겠죠. 역사 순서대로 편지를 쓰는 것이 그의 믿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의사야. 의사는 객관적인 이런 자료만을 이렇게 취합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죠. 그죠? 과학적인 그러한 진술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그래서 의사인 이 누가는 정말 차례대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자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공생애, 예수님의 3년 사역을 공적생애, 공생애라고 그러죠. 그 공생애의 삶을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 여정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있는 그대로 차례대로
기록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알지만 확고한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누가복음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들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정말 차례대로 알아감으로 우리들의 믿음도 그만큼 견고해지는 그런 계기를 삼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하면 더할수록 더욱더 확실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과 요한의 탄생과 연관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5절 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부모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으로서,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이 엘리사벳은 초대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라고 기록돼요. 즉 다시 말하면 레위 지파의 가문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7절에 이들 부부는 나이가 많았지만, 제사장으로서 나이가 많았지만 뭐가 없다 그럽니까? 자식이 없더라 그래요. 자식이 없다. 다시 말하면 그의 가문에 제사장직이 끊어질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그 가족이 바로 세례 요한의 가족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25절 읽지 않았습니다만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하면서 그의 고백한 말이 있어요.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나로 하여금 잉태케 하셨다라고 말한 거 보면은 엘리사벳에게는 정말 큰 부끄러움이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자식을 달라고. 엘리사벳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내가 시집온 이 가문에 제사장의 그 직이 끊어질 지경에 놓여 있으니 엘리사벳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젊은 날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늘그막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것을 봐요. 이걸 보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우리의 응답은 나의 때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나이가 많고 그렇게 부르짖어도 자식이 없는 어떻게 보면 우울한 집안이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이 세례 요한을 가질 수 있는 그 환경이 6절에 있어요. 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러분, 사가랴만이 아닙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래요. 그리고 왜 의인이냐? 그들은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지 않는 그 순간에도 그의 삶 속에서도 그들은 어떻게 돼요? 흠이 없이 행하는 의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약 18,000명의 제사장이 있었어요. 18,000명의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그 가정도 아니라 정말 18,000명 가운데 이 가정이 선택이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 종교적인 그러한 이 아픔이 뭐였냐면, 참 안타까움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성전,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바꿔버린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뿐만 아니라 보지 않는 그곳에서, 남들이 자식이 있어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자식 없어 우울한 삶을 살아가는 이 가정을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그 선택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제사를 드릴 때만이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삶 속에서도 꿋꿋하게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가족이 바로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주변 사람이 세속화되고 이스라엘 전체가 종교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꿋꿋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쉽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른 제사장들이 볼 때 이들 부부는 별 별로 없을 수 있어요. 더구나 다른 이스라엘 사람, 제사장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제사장 부부를 바라볼 때에도 별 별로 없는 부부로 바라볼 수도 있어요. 외적인 요건은 우울하게 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부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흠없는 부부로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6절에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들 부부처럼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오늘날 같이 개인주의가 아주 이렇게 판을 치는 이 세상, 자기 중심에 사고를 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내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습니까? 돈이면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 물질 만능주의 속에 정말 돈을 돌같이 보고 내가 청지기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습니까? 돈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돈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내가 드디어 잘못된 평가를 하는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물질로 지위로 평가하는 이 세상에서 가난은 지위가 낮은 것은 모든 것을 모든 판단을 흐려놓습니다. 신앙이 없어도 부자면 좋고 신앙이 좋아도 가난하면 우울한 이런 세상에서 꿋꿋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그 말씀을 정말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 부부는 정말 주님만 섬기는 부부로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18,000명이나 되는 제사장 가문에서 유독 하나님의 관심을 쏟았던 이 부부가 바로 이들 부부였고, 이들이 세례 요한을 키우는 그러한 부부로서 낙점이 되었다라고 성경우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고 한번 생각해 볼 때 어떤 가정에 세례 요한을 보내겠어요? 어떤 가정에 세례 요한을 주시겠습니까?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잘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살고자 하는 그들 부부에게 하나님이 세례 요한 주시지 않겠냐 이게요. 세례 요한이 20살이 될 때까지 신앙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면 제사장 인턴 교육을 받아요. 10년간. 그리고 30살에 본격적으로 제사장 업무를 시작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20살이 되었을 때 제사장 인턴 교육을 받지 않고 광야로 나가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그런 자로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특별히 부모된 저와 여러분, 나는 어떤 부모입니까? 나는 어떤 부모냐? 나는 어떤 부모냐? 혹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밝힐 세례 요한과 같은 자식을 나에게 주었는데
나는 내 자식들을 제대로 내가 양육하고 있는지 한번 나의 모습들을,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모습을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정말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 도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광야로 나가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는 나의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만 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하나님 앞에 사는 부모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올해 주일학교 주제가 바통 터치예요. 그죠? 디모데후서 2장 2절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바톤을, 복음을 전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가 또 얘기합니다. 충성된 또 다른 사람에게 바톤 터치하라는 거죠. 오늘 부모는 나의 자식들에게 바톤 터치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해서는 안 돼요. 교사에게만 그 바톤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모들이 정말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질 때 세례 요한과 같은 자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키워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모가 어지러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고, 이런 부모가 하나님의 때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청년들 왜 결혼하려고 해요? 이런 의식 없이 결혼하면 삶이 우울해요. 이런 비전 없이 결혼을 하려고 한다면 정말 눈물 흘릴 날이 너무 많아요. 오늘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 영광을 구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비록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이 우리가 쓰임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마음에 정말 가져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 이하에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됩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여러분 18,000명이 그 당시에 24 반열로 나뉘어져서 뭐냐면은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장들은 3대 절기 때는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그럼 52주 중에 3대 절기가 3주니까 한 주씩이니까 49주가 되죠. 그런 가운데 그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 2주를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5주를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섬기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47주. 만약에 거기에 자기가 그 제비 뽑히지 않으면, 그 반열에 속하지 않으면 49주를 자기 동네에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8,000명 가운데 제비를 뽑아 제사를 지내는데, 제비를 뽑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냐면 약 750명이에요. 그러니까 750명이 제비를 뽑는 거예요. 자기 반열에서. 여기 속해는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들이 약 750명이 돼요. 그 제사장들이 지금 뭐냐면 제비를 딱 뽑습니다. 근데 누가 뽑힌 거예요? 사가랴가 뽑힌 거예요. 이게 우연입니까? 750대 1. 750대 1에 사가랴가 딱 뽑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줘요.
이들 부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얼마나 신바람 나서 하나님 섬겼겠어요. 근데 이 위대한 이 부부는 자기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흠이 없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으니 대단한 부부죠. 대단한 부부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이 가정에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1절에 그가 분향하는 시간에 들어가가지고 향단 있죠. 성소 안에 정금 등대와 떡상과 향단 있죠. 향단에서 기도의 향을 피우잖아요. 그 향단에서 지금 어떻게 돼요? 분향하는 그 시간에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11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무도 없는 성전에, 성소죠, 성소에 자기 눈에 천사가 딱 보이니 얼마나 혼비백산하겠어요. 그러자 12절에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자 13절에 얘기합니다. 사가랴야 뭐라 그래요? 무서워 말라. 그 다음 말이 은혜스러워요.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너의 간구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들린지라. 할렐루야. 그렇게 오랜 세월 엘리사벳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를 하나님 긍휼하게 달라는 그런 기도도 했겠죠. 그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의 기도를 했겠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참 놀라워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들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낙심하는 것은 정말 불신앙이에요. 기도할 때 내 기도를 잊어버리는 것은 정말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듣고 계세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옛날에는 아브라함이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예고하니까 사라란 말을 안 하셨어요. 사라란 말을 안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 복잡해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그런 오해를 갖지 않도록 정확하게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사라가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았잖아요. 근데 처음에 그 얘기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엉뚱한 이스마엘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내 아내 엘리사벳이 어떤 아내예요? 나이가 늙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내 아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여러분, 심지어 이 그의 장명까지 져서 요한이라고 한 인물은 예수님과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서 14절에 너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그러면서 15절에 그 이유를 얘기해요. 왜 기뻐하느냐?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자. 성경에서 큰 자는 세상의 큰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쓰임 받는 자를 큰 자라고 해요. 사사기 시대에 기드온이 있었어요. 그는 뭐예요? 미리암의 그 침략에 두려워서 야밤중에 정말 한쪽 귀퉁이에 앉아서 이렇게 탈곡을 하고 있는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근데 그 기드온의 천사가 딱 나타나서 뭐래요? 큰 용사요 그러잖아요. 얼마나 화달짝 놀라요. 큰 무서워서 밤에 지금 뭐야 탈곡하고 있는 그 기드온을 향해 큰 용사라. 말이 안 되죠. 성경은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 모든 사람은 큰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위대한 자라는 거예요. 위대한 자라는 것을 우리들에 보여줘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큰 자로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 아니겠어요? 왜 복음의 바톤을 애들에게 넘겨줘요? 그들로 하여금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넘겨주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세상 앞에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세우기 위해서 바톤을 터치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넘겨주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요한을 향하여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큰 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나옵니다. 뭐냐면 나실인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면 안 돼요. 그 당시 사람들은 포도주를 다 마셨어요. 포도주는 음료예요. 지금도 중동에 가면 포도주는 음료예요. 독일에 가면 맥주가 음료듯이 다 음료예요. 근데 그걸 안 해요. 물보다 포도주가 많은 동네예요. 그러나 물이 귀한 동네지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았다 그래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어떤 일을 하느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 설명을 더 부연 설명합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슬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는 지혜, 의인의 올바른 생각을 하도록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게 뭐예요? 말라기 4장 4절 5절.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그 말라기의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오겠다고 했는데 그 엘리야가 누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세례 요한이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말라기 4장 4, 5절의 예언을 모를 바가 아니죠. 이스라엘 어느 정도 사람을 다 알고 있죠. 그 예언을 이룰 그 아이가 너를 통해 태어나겠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돼요? 말씀하고 있어요. 왜 엘리야예요? 아방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등지고 돈을 숭배하며 바알을 숭배하며 살았거든요. 물질 만능의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 자들의 마음을 돌이켰던 자가 엘리야예요.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돈을 사랑하는 그 시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지금 뭐예요? 세움을 입었다라고 지금 17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면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제대로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회개의 세례를 베푼 걸 보면 세례 요한이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준 대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게 뭡니까? 사가랴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들은 그 말씀대로 세례 요한을 키웠다는 거예요. 사가랴가 자기가 들었던 그 말씀대로 자기 아들을 신앙으로 키웠다는 거예요. 자신만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식까지도 하나님 앞에 옳은 자로 사가랴가 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부모의 고민이 뭐예요? 자식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건데, 바톤을 갖다가 이렇게 전달하는 건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부모들이 정말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그런 자녀를 키우고 싶은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가랴 부부는 자기 자녀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앞에 주님의 오심에 준비하는 자로 키웠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오늘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 정말 잘 키웁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삽시다. 6절에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앞에 옳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옳게 살자 이거죠. 우리 자녀가 개인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녀가 물질을 사랑하지 않도록, 우리 자녀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않도록 부모가 구별된 가치관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자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시대에 끌려갔잖아요. 황제나 먹는 그 산의 진미를 그들은 어떻게 돼요?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우상에게 드린 그 고기는, 음식은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속화를 거절한 거죠. 구별되었기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쓰임받은 거죠. 오늘 어지러운 이 세상에 오늘 부모된 저와 여러분, 또 교사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부터 사가랴처럼 살자. 두 주인을 겸하여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만 사랑하면서 살자. 그리고 소유와 지위 때문에 사람을 평가하고 자기를 평가하지 않길 바랍니다. 소유와 지위는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소유가 없어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가랴처럼 당당하게 살고, 지위가 없어도 사가랴처럼 당당하게 우리가 뭐예요? 큰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혈기가 왕성한 세례 요한 20대 도시로 나가지 않고 광야로 나갔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의 고민들 가운데 하나가 이거잖아요. 그 시골에 있는 아이들을 정말 애지중지 키워가지고 좀 더 큰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도시로 학교를 보냈는데 다시 고향으로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도시에서 사는 거예요. 도시에서 사는 거예요. 심지어 신앙을 버려요. 학비를 대주고 토를 도와주는데도 버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그 의미를 잘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로 사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근데 18절 이하의 반전이 나타납니다. 어떤 반전이 나옵니까?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라. 지금 뭐예요? 천사를 보고 놀란 나머지, 그리고 천사가 한 그 말, 내가 아들을 낳아 주리니 엘리사벳이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무서움에서 지금 뭐예요? 사가랴가 떠나질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브리엘 천사는 엄숙하게 말하고 있는데 이 사가랴는 뭐예요?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나이에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숙한 사명을 선언하고 있고 이 아이가 말라기 예언의 정말 성취자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쓰임받은 큰 자라고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이에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믿을 수 없다 이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 이게요. 불신의 생각을,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는 가운데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가랴의 이런 태도가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말 자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것도 천사가 나타나서 확실하게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네. 이해가 되죠. 충분히 이해가 되죠. 우리라고 이해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이 나이에 애 납니까? 웃었다고 해요. 이사야 선지자도 성전에서 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무섭고 두려워서 화로다. 입술이 부정한 자요, 화로다. 여러분, 우리는 사가랴를 보고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가볍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되면 다 똑같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의 눈에 지금 천사가 지금 어떻게 돼요? 사가랴에게 보이듯이 딱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눈이 가브리엘 천사를 이 시간 본다고 했어요. 멀쩡하게 앉아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의롭고 흠없이 살지만 우리 스스로 자기의 한계에 갇혀서 얼마든지 묻혀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생업에 너무 열중하면요, 생업에 꽉 묻혀서 살아요. 여러분이 각 부서에서 섬겨요. 그럼 여러분 부서에 콕 묻혀서 살아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다른 게 안 보여요. 그냥 내 앞에 있는 것만 볼 수 있어요. 심지어 내 생각에만 딱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이 의로워요. 그렇지만 거기에 묻혀가지고 밖을 못 볼 수 있어요. 우리 우물안 개구리란 말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목사인 저 자신도 마찬가지. 제 목회만 딱 목회해가지고 이 교회를 벗어나지 못할 수 있어요. 바깥에서 막 불타고 있고, 바깥에서 막 죽어나가고 있고, 바깥에서 정말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어도 밖은 못 보고 우리 안에서만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아이들 안에서만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만 될 수 있어요. 다른 가정이 어떻든 우리 가정이 오케이면 돼요. 내 삶이 평탄하면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사가랴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가랴가 그렇게 헌신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기 한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나이에 어떻게 아이를 낳냐. 근데 세상의 유행가나 사람들이 하는 말 보면 돼요. 내 나이가 어때서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늙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요? 쓰세요. 이 나이에 어떻게 하냐? 쓰세요. 나중에 2장에 보면 시므온과 안나 여선지자 쓰세요. 그 당시 안나 선지자는 84세예요. 쓰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능력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환경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항상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사가랴 같은 상황이 있을 때 당황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냐면 아멘. 그러자 19절에 천사가 말합니다. 자기 이름을 말해요. 나 가브리엘이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야. 자기 이름까지 맡겨요. 믿으라 이거죠.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냄을 받은 가브리엘이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믿지 않는 사가랴를 위하여 자숙할 시간을 줍니다. 징계를 내립니다. 어떤 징계를 내립니까? 20절 읽겠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른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 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은 사가랴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했지만 정작 나이 탓을 하고 있는 사가랴에게 뭐라고 그래요? 말 못하는 사람으로 만든다.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을 낳았고, 여러분 삼손과 사무엘도 노부모가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자 하나님이 말을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부모로서 낙점을 받은 사가랴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사가랴의 이런 믿음 없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우리는 뭐예요? 친근감을 가져요. 왜요? 사가랴가 믿습니다 해버리면 우리랑 너무 좀 멀어진 것 같잖아요.
왠지 모르게 저런 사람이니까 쓰임 받는구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사가랴가 못 믿는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위로가 돼요. 완벽하지 않아도 부족해도 그래도 나는 사가랴보다는 내가 믿으면 좋겠다 이렇게라도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드디어 부족하지만 쓰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론 대충 섬기라는 말은 아니지만 강박관념으로 섬기면 안 돼요. 완벽하게 지려고 자기 스케줄에 따라 섬기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정말 사가랴를 쓰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서고자 정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만 한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 사가랴가 언제 입이 열립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들을 낳았을 때 아버지의 성에 따라 사가랴가 하자. 그게 전통이거든요. 김씨 이렇게 이씨 전통이거든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그 아버지의 입에서 요한이라 딱 나와. 그의 첫 마디가 요한이라. 이건 뭐예요? 감은 안 지켜도 돼. 감은 안 이어도 돼. 내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면 된다는 그 신앙 고백이 요한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른 말이 아니에요. 요한이다라는 그 말을 통해 그동안의 불신앙이 다 용서받고 다 사라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는. 그래서 20년 동안 세례 요한을 잘 양육한 그런 적합한 부모가 되었던 것을 보게 돼요. 이걸 보면 하나님의 징계는 항상 우리들에게 유익을 줘요.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해요.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하는 것에서 돌아서도록 하게 하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얻어 터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면 안 돼요. 얻어 터지는 걸 통해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굳건히 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더 의롭게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21절 이하에 보면 백성들이 사가랴가 지체됨을 인하여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나 안 되면 말을 못해요. 백성들이 말합니다. 성전에서 뭘 받구나. 그리고 사가랴는 말 못하는 가운데 한 주간을 어떻게 돼요? 직무의 날로 다 지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었겠죠. 무슨 일이 있냐라고 자꾸 생각했겠죠. 왜? 분양하다 입이 말을 못하게 되니까. 그때 사가랴는 말 못하는 자기 자신보다도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곱씹으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24절 이후에 그의 아내가 그 후에 잉태하여 5달 동안 투문불출하면서 집에 있으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없애 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시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한 개인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한 가정에 끝나기를, 한 교회에 끝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나의 아픔을 없애주고 엘리사벳같이 부끄러움을 없애주는 그런 차원에만 머물지 않아요. 항상 보면 하나님의 응답은요, 하나님의 뜻과 연관되어 있어요. 단순히 나의 고통만을 제거하는 데 있지 않아요. 동시성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엘리사벳 같은 고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없애주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세요. 근데 그 응답이 하나님의 뜻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뜻과 연관되어 있다. 응답은 삶과 괴리되지 않아요. 신앙은 삶과 괴리되지가 않아요. 엘리사벳 고통의 삶의 문제를 제거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요. 이걸 생각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걸 생각하는 자가 쓰임을 받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처럼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왜 십자가 되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삶의 고통의 현장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인생이 살면서 행복한 일은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데 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될 때 행복한 거지. 하나님의 뜻과 연관되지 않고 나 잘 살았네, 행복하게 살았네, 뭐 이렇게 살았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삶이 하나님의 뜻과 연관될 때 내 삶이 위대한 자가 되는 거고, 내 삶이 행복한 자가 되는 거고, 내 삶이 의미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정인 사가랴만 돌볼 뿐만이 아니라, 가정만 돌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은 경험하고, 사가랴 보세요. 아들 낳죠. 그러나 아들을 통해 얻는 이 기쁨도 크겠지만 무엇보다 기쁜 것이 뭘까요? 사가랴가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라는 그 예언일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다, 이 말은 뭐예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가랴는 기쁨이 넘쳤을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의 삶을 보십시오. 소유와 지위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정말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유와 지위와 상관없이 나는 사가랴 부부처럼 하나님 앞에 흠없이, 예배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흠없이 살고 있습니까? 정말 다른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가치관을 쫓아가고 두지를 섬기고 있는 이 현실 속에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서고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럴 필요 없죠.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가랴 이 부부처럼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내 자녀가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교사된 여러분들이 정말 사가랴와 같이 쓰임받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사가랴같이 더디 믿는 부분이 있어요. 자신의 한계 상황에 갇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자 몸부림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했을까요? 여러분을 왜 예수 믿게 했을까요? 천국 가라고요? 아니에요. 바톤 터치하라는 거죠. 나를 예수 믿게 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연관되므로 행복한 삶을 살았노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